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두 달 만인 것 같아요. 우리 인사해 볼까요? 하우조 부젠. 네, 반갑습니다. 하우조 부젠.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당신을 향기로 옮기고 그대가 받는 한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그대 섬김은 아이들 서로 축복해주면서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을 향기로 옮기고 그대가 받는 자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우리 뒤에 있는 우리 한이 목사님 축복하겠습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아멘. 그대 헌신을 향기로 옮기고 우리 사모님이랑 우리 집사님들 내가 받는 자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역사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떨리고 두렵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잘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순절 때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 성인들한테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우리가 지금 모여서 찬양하는 의미가 예배 가운데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갈보리산 위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생각하면서 다시 찬양을 해볼까요?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원하는 강한 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도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의 장기가 많으시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도 떡을 보고 내놓으실 것이게 하라 하시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 가운데에 찼더라. 아멘.
1년 2개월 만에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게 1년 2개월 만이에요.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귀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한번 사람 쳐다봐 주십시다. 앞뒤로 한번 쳐다봐 주세요. 네.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면 어색하니까 살짝 쳐다봐 주시고요. 이렇게 예배를 재개하고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연애한 이제 연애를 시작하는 마음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하는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랑하는 이제 청년이 여자친구를 만나서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 다시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같이 이제 다시 이제 이 은혜교회 우리 두수 와서 지금까지는 좀 워밍업 했다면 이제 다시 연애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그런 느낌과 그런 기분으로 시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시나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규모가 큰 교회, 대교회 이런 교회를 여러분 원하시나요? 좋아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이 아주 멋지고 정말 내가 원하는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이런 교회를 꿈꾸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간식이 많고 그렇죠? 교제가 풍성하고 사람들이 사랑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좋나요? 다 좋죠.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꿈꾸는 교회가 제가 바라고 원하는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생명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저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찬양이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가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학교 캠퍼스가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주변에 전도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나오게 되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복음서, 4복음서에 전부 다 빠지지 않고 기록된 이야기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아침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저녁 8시간까지 예수님을 정신없이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병 고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를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제대로 먹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배가 고파요. 여러분 배고파요? 네, 배가 고프십니까? 저는 배가 고파요. 여러분 배가 고파요 저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배고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그림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정동철 케냐에 계시는 정동철 선교사님이 그림입니다. 사역의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 육적으로만 배고픈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랑에 고픈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관심에 고프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에 고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정에 고픈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배고픈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빵도 떡도 그들에게 줄 수가 있어야만 하죠. 저는 우리 은혜의 교회가 이런 배고픈 사람들 향해 떡을 주고 그런 사역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떡만 주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좋은 것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무리가 배고파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관심을 아주 예수님은 세심하게 기울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무리들을 보십시오. 이 무리들 속에 여러분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온 세상에 배고파하는 사람들, 목말라하는 사람들, 뭔가가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몰라주고 관심이 없어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인원수가 한 10,000명 정도는 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한 10,000명은 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10,0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000명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여러분 그곳에 주인공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한 사람이 이 모인 무리들 가운데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이 한 사람이 주인공이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아이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고 풍성히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배고파하는데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에게 이렇게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일까?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손을 확 든 사람이 있는데요. 예, 시간 관계상 목사님 대답하겠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빌립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6장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었대요. 하루의 품삯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야기하게 되면 오늘날에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얼마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예, 2천만 원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수가 잘 안 되시나요? 여러분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으로 쳤을 때에 얼마가 모자란다고요? 2천만 원. 그렇죠? 이 풍성하게 이러면 근데 2천만 원으로 풍성하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000명이라는 사람이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2,000원짜리 햄버거를 하나 먹으면 딱 되는 그런 가격이죠. 이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2천만 원이 있어도 이 사람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먹이려면 뭔가 필요를 채워주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이런 계산은 참 잘합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지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은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은 있어야 돼. 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있어야 됩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그들 가운데 내가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은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계산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동할 줄 아는 사람. 다시 한번 행동할 줄 아는 사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보일 때에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요 행동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어느 날은요 교회에 있다 보면요 여기 있는 교회에서는 아니었지만 이전에 교회에 있다 보면요 커피보트가 하나 생겨 있어요. 이게 어디서 생겨?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거 보니까 커튼이 바뀌어져 있어요. 누가 바꾸고 난 거예요. 어떤 거 보니까 텔레비전을 누가 달아놨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걸 달아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주일날 어떤 날은요 햄버거를 어떤 분이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햄버거를 제공했어요. 어떤 분은 보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먹으라고 커피를 아침에 일찍 커피를 다 그냥 모이는 장소에다가 주문을 해준 거예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주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얼마 들어가는가 계산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행동하는 것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행동할 줄 아는 자가 많은 교회. 계산하기보다는 행동하는,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거 나오는 여러분 안드레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은 계산할 줄만 알았지 행동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빌립과 좀 달랐습니다. 그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안드레가 참 귀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을 먹을까 이야기했을 때에 안드레는 가만히 있지 않고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먹을 것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까? 찾았습니다. 먹을 것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먹을 것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까? 찾았더니 한 사람이 찾긴 거예요. 그 아이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 앞에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구 것입니까? 아이의 것입니다. 한 아이의 것. 그죠? 아이의 이름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한 아이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아주 이제 나이가 어리고 그죠? 아직까지 여러분 나이가 어리면서 아직 자라지 못한 아이가 가져온 그 음식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거 보리떡 5개 가져온 것은 참 좋았는데 행동을 옮기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져온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모자랐다는 것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에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물건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현실적인 대답이긴 하지만은요 거기에 뭐가 없느냐 하면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까지 신앙생활 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아직 어린데 나는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내가 친구를 위해서 학교에서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겸손해 보이지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도 그렇게 없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이어 보이지만은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뭐가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현실이 좀 힘들다고 하지만 가능성을 붙들고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명랑대첩에서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12척밖에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배가. 그런데 외놈은 몇 척이 가지고 있냐면 133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12척으로 외문 133척을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그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고백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이러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이 용기를 가지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더니요. 여러분 환경은 그렇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붙들고 나아갔더니 유해능을 무찌를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용기도 필요하지만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해봅니다. 믿음. 안드레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지만은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 뒤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안드레가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고백을 하실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면 어떤 고백을 할까요? 예수님 비록 제 손에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은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린다면은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손에 이 오병이어가 들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람들을 명하에서 3, 4, 5 이렇게 앉게 하십니다. 예, 잔디에다가 이렇게 앉게 하시죠. 그리고는요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는요 하늘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사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이 재물을 하나님 이 아이의 이 헌신을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들고는요 하나님께 축사하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나눠 주시죠. 여러분 주님의 손에서 나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쉴 새 없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하면은 그건 신화야. 그것은 그냥 사람이 적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것은 있을 수 없어 그건 신화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은 이제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 이야기를 할지라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그것 좀 꾸며내었어. 그래서 이상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을 났을 때 전부 다 도시락을 아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다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녁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허기지는 그런 상황이 되자 아이 하나가 용기 있게 예수님 제가 가진 거 드세요 하면서 자기 걸 꺼냈다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있는 군중들이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도시락을 다 꺼낸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나눠 먹다 보니까 남아가지고는요 배부르게 다른 사람 나눠 먹다가 남아가지고 12광준이라 거두게 되었더라. 이러면 상당히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현실적이죠. 그럴싸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맞다고 한다면 성경의 사복음서에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적혀있는데 여러분 이 평범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이야기였다면? 여러분 왜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고 만물을 예수님께서는 만드셨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진데 여러분 5,000명 먹이는 게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얼마든지 없는 가운데도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이 사건은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 주냐면 우리의 지극히 작은 헌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오늘의 이 말씀, 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아이의 그 작은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여러분 주님께 그것을 내어놓을 때에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게 작은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학생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을 작정하고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에 그것을 내어놓을 때에 가진 것을 내어놓을 때에 여러분 주님이 이루시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번 지혜를 주시게 되면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 일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대단히 똑똑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마음을 들였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까? 많고 많은 지혜 가운데 꿈을 해석하는 지혜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하는 지혜 하나 가지고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한번 허락하시면은 그거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쓰겠다라고 한번 결단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록펠러 같은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록펠러.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 여러분 네이버에 한번 록펠러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이번에 또 이렇게 말씀 주면서 록펠러 검색을 했더니요. 이 록펠러가 지금까지 살아간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였대요. 빌 게이츠보다 무려 3배나 부자였답니다. 그 당시에 재산을 이야기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단순히 돈만 모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자기가 번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 록펠러가 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당을 지어서 헌당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 많은 교회가 4,928개의 교회가 록펠러에 의해서 지어진 교회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하나도 지키기 힘든데 우리 살아남기네 4,928개의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기로 작정한다면요 록펠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록펠러와 좀 비스무리한 그런 인생 비슷한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한 끼 식사를 내어야 되는 우리 아이가 같이요 내가 주님께 내어드릴 게 뭐가 있는지 우리가 쓴 곳에서 우리가 먹는 곳에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산 중턱에서 오병이어의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무리들을 배고픈 그 무리들을 먹이시는 이것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떡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주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떡을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필요한 떡도 주시지만은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만 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이 사건 이어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한 예수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6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병이어 여러분 이 육의 떡은 먹어도 나중에 배가 고프죠. 또다시 배가 고파요.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죠. 허기를 채워도 갈등을 해서 해도 조금 지나면 또다시 허기가 져요. 저는 지금 허기가 져요. 목이 말라요. 인생이라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고픔을 채워도 또다시 배가 고프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떡, 육신의 물은 만족함이 없어요. 영원한 떡, 영원한 음료 이것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영원한 떡과 영원한 음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은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였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그리고 흘리신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일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 살과 피를 먹게 된다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떡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음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대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떡을 사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떡은 원했지 나를 먹으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에는 관심이 많은데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사람들이 떡에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교회를 나와도요 떡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죠. 주님은 오늘 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말씀과 함께 이 떡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음료를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는, 목마르지도 않는 은혜를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영접하시면서 예수님의 사과피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하는 작은 수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모든 일,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어떤 열매를 우리 주님은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느냐 하면 생명의 열매, 새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절 전도주일입니다. VIP를 초청하는 주일이죠. 여러분 누가 VIP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 얻은 여러분이 VIP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VIP라고 한다면 또 다른 VIP를 여러분 주님의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을 듣도록 만드십시오.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